지금 주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이 나타내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요. 이들이 먹고 사는 것에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당면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3절을 보면 그날 밤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요, 배를 띄웠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최고의 조건, 최고의 경험, 최고의 노력에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4절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의 낙심 그 가운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지금 이들의 생존, 이들의 삶에,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삶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거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좀 흥미롭고도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 차례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디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이, 소년을 뜻할 때 사용하고요, 실제로 7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얘들아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요, 신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미성숙함, 보호가 필요한 그 존재를 뜻할 때 이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이죠. 베드로만 봐도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 장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성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얘들아라는 이 단어는요, 제자들을 지칭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요, 이 단어가 성인 남성을 향해 혹격 부르는 말이죠. 이렇게 부르는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본문에서 예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이 호칭을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입니다. 뭐 고기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고기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고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죠. 옛날에 차 뒤에 붙이고 다녔던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나타내신 사건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고기란 단어가 나올 때 오늘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 익투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롭겠죠? 유일하게요, 단 한 군데 익투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물고기는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진미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물고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미, 그러니까 식탁에 올려지는 완성된 음식, 값진 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갈릴리 디베랴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왔지만 길을 잃은 제자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이죠. 자, 이 말은요, 그냥 너 물고기 잡았어? 너희 이제 먹을 수 있어? 배부르게 채울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뜻이 됩니다. 지금 너희가 진미를 얻었느냐, 이 질문인 거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진정한 것을 얻었느냐? 너희들이 갈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너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값진 진미를 잡았느냐? 얻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고요, 주님을 믿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들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갔는데요, 세상에서 말씀 가운데 이들이 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여전히요, 물고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바다를 향해, 바다는 세상을 뜻하죠. 사실 그 성경을 보면 바다는 심판을 뜻하는 그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세상, 바다에 나가서 끝없이 그들의 생존, 갈급한 것들, 그들의 소망을 채우려 합니다. 근데 밤새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채울 수 없었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얘들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요, 어떤 나이나 책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고기가 있을 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가 없는 줄 알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이지, 허망하지, 허탈하지, 당연히 소망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을 향하므로 실패하고 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실패는요, 우연이 아니죠. 주님은 물 밑에서 그들을 향한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그 당시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비어있는 현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야지만요, 하늘의 양식을 찾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창조 때에 있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죄가 수반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아담에게 스스로 그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서야 빛 가운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이유는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빛 가운데로, 그리고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참된 양식으로 부르기 위해서, 삶의 가치죠, 삶의 의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이제 앞으로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준비한 양식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내가 주는 것이 너희의 삶을 채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이후에 그 본문을 보면요,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갖고 온 물고기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미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들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고요, 그들이 참되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여정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저희랑 똑같습니다. 저희들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와 관계 속에서 고기의 그 진미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 고기는요, 생명의 양식 프로스파기온 진미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을 더욱 느끼는 것 같은 것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참 신기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주님이신지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그 말인지도 아는데요, 제자들은 굉장히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밑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이거는 그 수치입니까? 숨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응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해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설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고요,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예전에 광고 기억하십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라는 광고가 있었죠. 참 그 카피라이트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숙해 보여도 주님 떠나면 정말 개고생하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희들은요, 목사든 직분자든 막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애들이고요, 보호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요, 이 시간으로 끝내지 않고 저희들이 하루 종일 좀 묵상하고 되뇌이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은 다루지 못하지만 마음에 좀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잖아요. 정말 상실된 마음, 아픈 마음, 진짜 공허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먹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좌절된 상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면, 또 그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면, 주님처럼 친구야, 내게 먹을 것이 있니? 요즘 마음은 어떠니?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니? 이렇게 주님처럼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